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로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의 미술품이 있어요. 그 미술품이 하나가 전시되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 미술품은 바로 마지막 한 수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세요? 서양 장기인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 저 사진 속에서, 저 그림 속에서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은요, 악마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람을, 인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악마의 표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악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체스판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체스판을 보시면 밑에 그림 좀 띄워주세요. 온라인. 체스판을 보시면 체스판에 지금 체스 장기 알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더 많아요? 사탄이 많죠. 사탄이 많이 먹었어요, 지금. 땄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악마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거의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마의 눈을 잠깐 보시면 무엇을 보는 것 같으세요? 지금 체스판을 보고 있나요? 체스판을 보는 건 누구입니까? 사람은 체스판을 보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악마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얼굴이고 있지만 악마는 턱을 괴고 있으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긴 판이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듯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가소롭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잘 보세요. 한 명의 인물이 또 있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사실 저 천사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천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몸은요? 몸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악마를 향하고 있는데 얼굴은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 표정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잘 보이세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표정을 보면 얇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이 천사, 곧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얇은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판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한 수예요. 마지막 한 수. 그 마지막 한 수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마지막 한 수라고 하는 것은 바둑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바둑에서는 바로 신의 한 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신의 한 수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최고의 수를 두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럴 때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사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됩니까? 예외가 되지 않어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수를 둘 것이냐가 우리의 미래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두어야 할 마지막 한 수, 신의 한 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에서 두어야 되는 한 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마지막 한 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착각하면 안 될 것은 그 마지막 한 수를 두는 것이 앞서 그림을 본 것처럼 사람이 두기는 하지만 그 한 수를 두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한 수가 아니라 곧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맡기랍니다. 왜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를 저 미궁으로 몰아가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무엇이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수를,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이 책임 누구일 겁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져봐야 패배할 게 뻔한데.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그 한 수를 둠으로 온전한 영적 승리를 거머쥐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의 체포,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또 로마로 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좀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긴 한데 27절, 2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장 27절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보르기오 베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르기오 베스토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르기오 베스토는요, AD 58년에서 60년, 곧 몇 년을 재임한 겁니까? 2년이에요, 2년밖에 재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토는요, 성경을 쭉 보면 벨릭스보다는 바른 통치를 하려고 애썼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벨릭스에 비해서 베스토가 좀 더 공정한 정치가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정치력, 이 정치가라고 한다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죠. 뒷 배경이 탄탄해야 되는데 이 벨릭스에게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튼튼한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베스토의 임기가 2년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뒷배경이 탄탄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이 베스토가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을까를 가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누가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에서 안토니오의 벨릭스에서 보르기오 베스토로 변경되는 그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회는 급변하고 있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서 베스토로 변하는 과정. 또한 이 유대는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폭동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에서 그 다음 세대로 대제사장도 바뀌어버립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는 1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계속 구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 독자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가 새로이 등장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보르기오 베스토였다는 것을 누가는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르기오 베스토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 급변하는 상황이 누구에게 불리한 상황입니까? 바울에게 몹시 불리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일을 겨우 이겨냈는데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상황은 더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었던 이 어려운 일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순간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택한 신의 한 수, 그 마지막 한 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은혜 공동체 되는 은성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몹시 불리하게 작용했던 절망적인 요소를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찾아봤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꼬여가는 상황. 여러분, 꼬여가는 상황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꼬여가는 상황이 뭡니까? 아, 이거 이제 겨우 좀 풀만한데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또 꼬여버리네. 이게 또 풀만한데 저게 또 꼬여버리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데, 그 꼬여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누구였느냐? 바로 베스도였어요. 베스도로 인해서 상황이 꼬여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사실 베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유대교나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1도 없던 자예요. 1도.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총독이 되기 전까지, 유대 총독으로 지금 가이사랴에 오기 전까지 관심을 두었던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 총독이 됐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마음을 사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서 벨릭스와는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을 보면 부임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부임했어요. 이러면 이제 로마에서부터 파견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피로를 풀어야 되잖아요. 여독을 좀 풀고, 그리고 좀 주변을 살펴보고 먼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여독을 채 풀기도 전에 3일 만에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때 당시에 벨릭스로 인하여서, 벨릭스 임기 말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유대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의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때 당시로는 잔인한 폭정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올라갔습니까? 상소가? 네로 황제, 그때는 가이사가 없어요. 가이사가 물러났기 때문에 뒤에 배경을 상실해버린 게 벨릭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기, 벨릭스의 임기 말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서 네로 황제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네로 황제에게 상소문이 올라가니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안 되겠다. 너 들어와. 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스도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베스도 입장에서 네로 황제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았으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신뢰를 받은 베스도가 이 시끌벅적한 현재 팔레스타인에 와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폭동과 같은 마음들을 잠재워야 했던 상황이 베스도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올라갔다 표현은 이게 어떤 유대교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할 때 내려갔다는 표현은 안 합니다. 무조건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할 때에 누가 그곳까지 왔습니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가 그곳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총독이 찾아가고 있어요. 벨릭스와 베스토의 입장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베스토가요, 사실 유대의 문제를 잘 몰랐어요. 그러기에 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됐고, 그가 이미 그의 재임의 시작점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유약하고 아량 있는 정치를 피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일 만에 신임 인사차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는데 우습게 보이죠. 어허, 그렇지. 너 약하구나. 단번에 베스토의 역량을 알아봤던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자, 꼬여가는 상황은 바로 베스토 때문에 꼬여가고 있지만,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아주 불리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는 바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반복되는 상황. 반복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앞서 잠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의의 반응 때문에 반복되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재차 일어납니다.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이 베스토가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유약하고 아량 있는 정치를 피려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자마자 제일 1순위로 상소하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소권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고소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몇 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습니까?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었어요. 벨릭스 역시나 그가 죄가 없다는 알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너무나도 시끄럽다 보니까 그 문제를 뒤로 그냥 유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 안 하고 누구에게 소위 토스한 겁니까? 베스토에게 토스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더욱이 앞서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 77대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70대예요. 70대. 70대 아나니아 대제사장 이후에 6명의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보게 될 아그리파 2세 왕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 왕들로부터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안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섭정왕되는 여기에서 말하는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6명이 그 이후에 세워지는데, 아나니아와는 별개였던 71대 이스마엘 벤 피아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세워졌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났고 대제사장도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기억에서 누가 좀 잊혀져야 됩니까? 바울이 좀 잊혀질 만하지 않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죄가 없다라고 판별됐습니다. 대제사장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좀 잊혀질 만한데 이들의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토에게 사도 바울의 이 고소권을 1순위로 비논으로 내놓고 있는 이들의 열심이 보여지시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나? 3절 한번 보면,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2절과 3절을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소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고소를 당신이 재판해 주세요입니까? 아니에요. 고소권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누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할 테니까 당신이 호의로, 여기에서 말하는 호의가 뭐냐? 소위 낮은 자세로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호의는 뭐냐면 너 우리한테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반협박성의 메시지를 베스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모략을 짰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사도 바울을 매복했다가 죽이겠다고 하는, 이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몇 명이 세워졌어요? 40여 명의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계획이 실현 중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여러분, 끈질기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분명히 실패됐다잖아요. 2년 전에 실패했고,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끈질깁니다. 반복적입니다. 그 반복적인 것에서 사탄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동원하는데, 그것을 한 번만 합니까? 아니에요. 반복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탄의 반복적인 시험에 넘어지면요, 먼저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기를 품게 해요. 그래서 무엇을 지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노와 오기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굴 향한 걸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설 연휴예요. 이제 예배 끝나면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가 친척을 만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일가 친척 중에서 나하고 마음이 맞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탄은요, 매 연휴 때마다 추석과 구정 연휴를 통해서 매번 두드릴 겁니다. 매번 시험할 거예요. 매번 공격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와락하고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누가 승리한 걸까요?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설 연휴를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어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상대하려면 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러면 악이 뻗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죠.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여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힌 곳,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탄이 우리를 몰아세워질지라도, 또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떤 수를 두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두는 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두는 수, 또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다짐하여 두는 그 마지막 수가 우리에게 두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의 입술에서 나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좋을 게 없어요. 선하게 나갈 게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분을 품을래야 분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 연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전히 성결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두드리면서 시험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사도 바울에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첫 번째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꼬여가는 상황. 두 번째가 반복되는 상황. 그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뭘까요? 꼬여가는 상황, 반복되는 상황. 어떤 것 같으세요? 두 개 다죠. 합쳐질 때. 꼬여가는 상황도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말했던 햄릿 증후군이 나왔어요. 꼬여가는 건가? 반복되는 건가? 저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두 개가 합쳐질 때예요. 꼬여가는 상황도 기가 막히게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서 반복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당한 상황이 바로 이러합니다. 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가 누구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융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8일에서 10일 동안. 파티예요, 파티. 매일이 파티. 아유,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베스토 오셨네. 소위 우리 호구 오셨네.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베스토 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며칠 동안? 8일에서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베스토와 누가 연합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보낸 대표단들이 연합하여서 누구의 재판을 지금 시행합니까? 사도 바울의 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분명히 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꼬여가는 상황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이 결탁해버렸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분명히 불리했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지혜롭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몇 개씩? 하나씩.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7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무엇을 대지 못합니까?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전에 기억하세요? 이 더둘로를 통해서 세 가지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걸려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세 가지 다 아주 기묘하고 전략적인 죄목들이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합니까? 격파해 버립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판결을 받아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세 가지를 좀 더 보완했겠죠. 그들의 어떤 약한 부분을 보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소를 합니다. 재판을 걸고 그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베스토의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여지는 증거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있는 근거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합니까? 증인들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말들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판의 자리에서 검사가 이 피의자에게 고소를 하여서 그에게 재판을 걸었을 때 증거가 없다, 증인이 없다 라고 판결이 났다면
그 죄목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무죄예요. 무죄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부재하기에 그 죄목에 있어서 마지막 최후 판결은 무엇입니까?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송사를 누가 무력화시킨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무력화시킨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들이 작정하여서 베스도까지 합세하여서 꼬여가는 상황과 반복되는 상황으로 사도 바울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계획한 것을 누가 부셔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밀한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누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전략과 사탄의 방법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이지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한마디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참 얄미울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무엇을 범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이게 어떤 양심이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인간의 도덕 수준에 그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스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결하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대상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잠깐만 참으면 되고요, 잠깐만 내가 하는 신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갈 때 저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요. 죄의 항목들을 씌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에서 돌아와서 베스도는 분명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2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25절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살피건대, 이 아그리파 2세에게 지금 보고하는 거거든요. 벨릭스가 25절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곧 무엇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까지도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베스도가 분명히 뭔가 벨릭스보다는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베스도나 벨릭스나 지금 똑같이 사도 바울을 놓고 판결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유보시키고 있어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보다 베스도가 더 얄미워요. 더 악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서 구절 같은 제안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베스도는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까? 그가 이때까지는 뭐 정의로운 척 다 했어요. 벨릭스하고는 다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르잖아요. 더 악합니다. 세상이 이래요. 사람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인 양 제안을 하는 게 무엇이냐? 너가 여기선 좀 이게 심판이 이게 좀 애매하니까 저 예루살렘에 한번 가지 않을래? 거기서 한번 해보자. 마치 위에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사도 바울이 결정해야 할 게 있어요. 현재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의 길. 첫째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갈 때 위협은 있습니다. 어떤 위협? 죽을 수 있어요. 과정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질이 이전에 40명의 암살조가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지금 이 계략도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것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가능성을 말이죠. 예루살렘에 어떻게든 이 베스도가 보낼 때 목숨을 건져서 예루살렘에 도착만 했을 때면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나의 적군들 말고. 그렇죠. 나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있어요. 생질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도와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로마에 간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 얘기는 로마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를 위해서 변호할 이도 없고 완전 홀로입니다. 외톨이에요. 그 홀로 재판의 자리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을 때 이로울 것이 하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재판의 결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수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어떤 것을 둘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면서 한 수를 두어야 돼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냐 로마냐.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왜 예루살렘을 택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로마를 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택하였느냐? 그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봄으로 한 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설령 죽을지라도 곧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한 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두어야 할 마지막 수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런지 살펴보면서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니라.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또는 사람을 의지할 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길이 정말 나를 옳게 여기는 선으로 인도하는 길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또 그 길을 갔을 때면, 그 길을 택할 때면 다시금 반복적으로 사탄에게 패배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한 수가 자신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마지막 그 한 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라고 그가 순종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힘없이 말입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를 의기양양하게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비웃고 있는 그 사탄을 상대로 우리가 신의 한 수를 두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소롭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뒤에 든든한 우리의 배경이 있어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내주하는 성령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믿음으로 능히 그 믿음의 한 수, 마지막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둘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사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번 설 연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